이번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하지 못하는 무한한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식의 말씀이란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들을 찾아서 지혜의 말씀으로 풀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땅, 인간 및 우주에 대한 무한한 지식을 갖고 계신데 그것 중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에 필요한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식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에 관한 문제들을, 사실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계시되는 걸 말합니다.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야 습득되는 것, 자연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인간에게 부여해주는 지식의 단편인 동시에 일정한 상황이나 사람에 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지식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 말씀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 말씀을 주셔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병, 마귀 역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문제의 원인을 초자연적인 지식 말씀을 알게 하고 치유하게 하십니다. 교회, 선교, 사업장, 부동산 등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업장에 구입이나 부동산에 구입할 시기를 알려주십니다. 상담의 근본 문제를 해결되게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의 비밀을 나타내게 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내용을 통찰함으로 중보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나 재산을 가르쳐 회복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상처의 근본 뿌리를 찾게 하여 치유하게 하십니다. 또 나나 다른 사람 속에 또 가정에 숨어있는 질병이나 문제를 알아내기도 하십니다. 때가 되면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숨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사전에 알게 해서 조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람 속에 숨어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나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에 스스로 드러내기도 하고 기도 중에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어떤 세력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강한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숨어있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여 해결하지 못하여 고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혜의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깊은 영의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생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지식은 정보고 지혜는 정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 이해, 범위로 알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정보를 주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지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거나 육감, 직감을 알게 되거나 성경 구절 단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부드럽게 전달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령님, 이번에 답답한 직감을 느낀 걸 치료해 주세요. 남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룰적으로 상대를 보세요. 그 사람을 보는 동시에 성령님을 보세요.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세요.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오는가 그 느낌을 기도로 잘 표현하세요.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을 듣고 행동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 지식, 깨달음을 지혜로운 말로 전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나타나시면 나에게 나타나고 지혜와 지식으로 상대방에게 나타나면 치와 능력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사용된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90장에 보면 아버지의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기 위해 사울은 사무엘에게 가서 지식의 말씀을 얻고자 했으나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다는 지식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갔을 때 그는 지식의 말씀 온 사람이 많은 통찰로가 정보를 주었고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지켜 숨게 되었는데 사무엘은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통해 그가 숨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 3절에 보면 여로보암 아내가 변장을 하고 눈을 보지 못하는 아하시 선지자가 나갈 때 그녀가 오기 전에 선지자는 지식의 말씀으로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지식의 말씀은 인간의 겉, 얼굴, 가장과 허식 관통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상담시나 전도시 꼭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12절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며 그는 군사를 다른 지방에 보낼 때마다 선지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경구에서
그들을 사전에 막도록 경고했습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은 부하를 불러 이스라엘 첩보원이 잡도록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아니오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일리사가 왕의 침실하시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관하이다. 열왕기하 6장 12절. 이런 지식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강한 계시가 역사했다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더 큰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인됐기 때문에. 인천에서 광성교회 목사하시는 김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손위에 올케가 예수를 믿지 않아 기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꿈을 꾸니까 손이 올케가 무장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성령님이 물어보니 어제 무장에게 갔다고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손이 올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어디 갔다 왔느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했답니다. 손이 올케가 아무것도 갔다 오지 않았다고 시침을 딱 떼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다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했답니다. 손이 올케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했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손이 옳게가 하는 말이 무당에게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하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어서 국거리를 하려고 계약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슬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렸다고 해서 구슬 포기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한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으로 숨은 일이 드러나게 하여 회개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8시 20분쯤에 되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의 며느리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버님이 지금 숨이 넘어갔습니다.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3월을 대동하고 아파트를 갔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집사님은 숨을 몰아쉬면서 소파에 누워있고 권사님과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은 바닥에 앉아서 임종을 기다리는 겁니다. 순간 제가 성령님께 질문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 감동하시기를 사망의 걸 몰아내고 호흡의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이 임하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먹으니 사망의 건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건 떠나갈지어다.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얼굴을 보니까 시퍼랬던 얼굴이 점점 입술이 붉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호흡이 정상으로 쉬면서 일어서더니 소파에 앉는 겁니다. 권사님 하시는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숨을 정상으로 쉽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숨 정상으로 쉽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이 하나가 되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집사님 이후로 5년을 더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성령의 지식 말씀을 들으려면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편안한 상태에서 성령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재한 편안한 상태에서 성령이 질문하면 내 말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지식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지혜 말씀으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히 섬통한 문제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성도님들이 숨이 넘어가면 목사를 부릅니다. 응급실에 119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알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말씀을 하는 방법. 나에게 지식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꿈이나 환상이나 꿈속에서 어떤 광경을 보거나 심한으로 어떤 사람의 얼굴 위에 나타나는 글씨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는 마음의 귀로 어떠한 단어나 구절, 성경 구절을 듣게 됩니다. 이런 영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약간만 비침으로 놓치기 쉽습니다. 집중 몰입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이상한 감각이나 통증을 느끼면서 어떤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이 튀어나오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말이 속으로부터 치솟아서 올 때가 있어. 결국 우리는 지식의 말씀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말하게 됩니다. 지식 말씀을 듣는 밤은 지식 말씀은 아무도 모르는 문제나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방적인 신앙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질문하여 문제를 알아내어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해결을 받게 하십니다. 저는 문제와 저를 찾아와서 문제를 치워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다음 같은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의 깊은 지비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나 원인을 알아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게 필수입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성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알려주실 때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질문하여 기도합니다. 이건 며칠,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에게 주목하여 임재 상태에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을 가면서 계속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이를
그렇게 집중하며 질문하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순간에도 감동이 딱 떠오릅니다. 상대방을 치유하기 위해 안수를 한다면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기대합니다. 또 지식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동이나 음성이나 성령의 부정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동이나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행동 옮깁니다. 담대하게 누가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일을 시작한다든지 명령을 한다든지 순종하고 행동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 옮기면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감동을 하셨다면 분명히 보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기도를 했더니 어디를 가보라는 음성의 감동이 받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그곳에 가서 치유를 받았더니 자신의 몸이 변화가 나타난 거 치유되는 것을 몸으로 눈으로 직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일단 보증의 역사가 나타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인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를 계속한다. 중도의 포기만 절대 안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내를 시험하시거나 그런데 일부 성도는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여 완전히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인내가 중요합니다. 욥의 인내를 보고 배우고 욥과 같이 인내하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지속적인 영적 상태의 유지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귀가 덤비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귀신은 가차없이 침입을 합니다.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는 것 좋습니다. 지식 말씀이 할 때 적용해야 할 사람. 지식 말씀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단순한 사실 또는 잃어버린 물건의 소재 등을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깨닫게 됩니다. 또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그를 위하여 사역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였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은사가 성경적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기를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에 함께 있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로서 어떠한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손의 중량감이나 열기 또는 얼절한 느낌이 올 때는 다른 사람의 몸에 안수함으로써 치유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단된 지식이 계실 때마다 즉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포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을 판단할 지식도 얻어야 되면 자기가 받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즉 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분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였을 때 지식의 말씀을 함께 나눌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방향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식의 말씀은 어떤 한 사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주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의 말씀은 서로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유익이 되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저희 유튜브에 올려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